이 시간에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동안 30분 동안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요 순서로 한 세 단계로 좀 그것의 주제에 맞게 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 질문을 한 분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1번에 대한 질문, 그리고 2, 3번을 좀 묶어서, 그리고 4번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에서 좀 발표를 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은 우리 전신근 선교사님께서 마이크를 신속하게 배달할 것입니다. 네. 자, 네, 저 끝에. 네. 머리를 쓰다듬으신 겁니까? 네, 이쪽에. 네. 앞으로 이제 머리를 쓰다듬는 분도 시키겠습니다. 네. 절대로 지금은 머리를 쓰다듬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네. 자기를 좀 소개하시고, 짧게 소개하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안산에서 새생명 태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광표 목사입니다. 저희 조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인가, 위기라면 그 원인은, 저희 조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약했다, 환대보다는 긍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환대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개인의 위기가 또 교회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러므로 또 개인의 어떤 회복들이 또다시 교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권위의 상실이 영적 권위의 상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로 또 나타나는데,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한 현상으로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동기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요. 환대는 독일어에서 우애, 네덜란드에선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속하지 않으면서 우애를, 또 혼자 두지 않으면서 자유를 나타내는 것을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를 살고 있는 MZ 세대들이 가장 요구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구속하지 않으면서 우애를, 그리고 혼자 두지 않으면서 자유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동기가 되어서 온전한 환대가 일어난다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 다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질문에 대한 내용을 지금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 3번을 묶어서, 그리고 나머지 한 네 번째 질문을 초점을 맞춰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교회 위기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기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한 건데 왜 질문하느냐, 이런 것입니까? 네. 네, 저는 JDM의 변태순 간사입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조하고 저희도 대동소이한데요. 과연 위기라고만 볼 수 있을까?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사회적 영향력 감소가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도 하셨고, 숫자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것도 위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각 개인의 신앙의 불성실과 목회자들의 각성 부재,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원인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또한 아까 포스트모더니즘 이야기도 나왔지만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목회자 개개인의 영성이 성육신되지 못한 원인이 크다. 시대적으로 개인의 행복 추구 등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성을 또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교회 성장도 한국 교회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 감소세도 빨리빨리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저 뒤에. 두란노회 선교회 손충성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위기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위기라는 말 속에 어떤 그 어려움, 불편함, 또 문제들에 대한 것보다는 이 위기라는 단어가 다른 측면에서 전환점, 기회, 어떤 또 구별됨,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위기라는 것에는 다 공감을 했지만 괜히 위기냐 아니냐는 얘기를 해서 우리 그 테이블에서는 위기감이 굉장히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지 말고 어떤 전환점을 우리가 맡고 있는가, 어떤 이 극복할 어떤 문제들, 이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환점. 네. 앞으로 이제 전환점 그러면 위기라고 하시고 위기를 전환점으로 얘기하시면 좀 상당히 의미가 있게 또 들려집니다. 또 나누실 분 계십니까? 1번 질문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위기인가? 위기라면 근본적으로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다법인 청년선교 박성민 목사입니다. 저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위기이나 모든 종교의 위기인 시대이다라는 말씀들 하셨고요. 위기인 이유 중에는 해외에서 15년 선교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한 선교사님께서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화 위주의 설교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 오히려 이단들은 성경 구절과 예화를 쓰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단에서 복음이 많이 약화된 것들이 한국교회 위기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중심으로 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금방 나누신 것 중에 모든 종교의 위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슬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도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꾸란의 절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러한 또 이슬람 신학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모든 종교가 위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기, 이런 것 회복, 이것이 어떤 변화를 선교 현장에 갖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그것 외에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활성화를 위한 어떤 비책이 또 따로 있는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형상 이외에 또 다른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좀 나눠봅시다. 네,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요. 플로우에서 다른 분을 좀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여기 왔습니다. 옆에 마스크. 예,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GMS 상영규 선교사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다 보면은 현지인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지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서 그들을 섬기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강한 용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릴렉스한 사역, 쫓기거나 힘들어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반영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토론이 있었고요. 3번은 저희가 그 원인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명료한 복음을 이해하고 제시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실정에 맞는 그 사람들의 달란트에 맞는 자립 선교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 우리 선교사들도 파송 전에 자립 선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그렇게 파송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국인 선교사나 미국인 선교사나 제3세계 선교사를 동일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시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선교사로 동원되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됐기 때문인데, 선교사의 영광과 그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간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가 얼마나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일인가를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뒤에. 예, 다음에 앞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네. 네, 저희는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선교사들은 현지인들로부터 환대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를 다수고 저희는 소수기 때문에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캐리그마를 선포하기가 조금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국내 이주민 사역 현장에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다수가 되고 이주민은 소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캐리그마로 먼저 다가갈 때 이거는 굉장히 고압적인, 공격적인 형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스스로 다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환대의 태도로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강함으로부터의 선교에 익숙해져 있는데 어떻게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가능할 것인가? 도리어 우리가 환대받는 자로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나눌 때는 훨씬 더 이것이 균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에. 네. 네, 저는 캠퍼스 미션즈 인터내셔널 국제대학선교협의회, 그러니까 UF에서 지역교회로 전환하면서 생긴 단체 해외선교협의회 대표로 맡고 있는 구종호 목사입니다. 또 부산에서 미래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 스텝으로 또 사역을 했고 동원가로서 하고, 또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는가 해서 교회를 지금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참 잘 왔다. 저희 조에서는 이제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울 사도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정말 이게 본질로 돌아가면은 이것이 결국 전략이고, 그리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성령께서 방법은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이 뭐 위기라는 거 다 공감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참 결국 그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이는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정말 형상이 제대로 이게 잡히면은 정말 한 영혼의 가치, 지극히 작은 소자의 형식 내게 한 것이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처럼 희생하고 낮아져 섬기고, 이것은 뭐 교회든 선교단체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형상에 대한 분명한 그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고 본질이 회복이 되면은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질 거고, 너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방만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본질,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 주님의 소원, 그리고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로서의 함께 다워질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뭐 그거에 좀 신축성, 다양성이 필요하다. 획일화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신축적으로 정말 그러면서 정말 그 새 포도주를 새 부에 담는 예수님의 방법을 계속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그 지혜 주실 것이다. 어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네, 저 뒤에 그 앞에 우리 전성 목사님. 네, 선교한국 김보람 간사입니다. 네, 저희 조에서는 네, 마스크 잠깐 벗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명하게 좀 들리게. 네. 네, 저희 조에서는 먼저 하나님 형상이 동기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비슷하지만 약간 바꿔서 하나님의 형상이 목적이 되면 선교적인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요. 관계적인 면과 성찰적인 면에 대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에서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적인 역할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관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한국에서 어떤 일방적인 가르침이 조금 더 강했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관계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또 듣는 가운데서 배우는 그 어떤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선교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환대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 이때까지의 선교학이 좀 과업 중심의 이론으로 이루어졌었다면 오늘의 이러한 발제와 논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성찰로의 방향성의 전환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왜 지금 우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 성찰적인 고민을 하는 것으로 통해 우리가 좀 더 미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선교 활성화를 위한 비책에 있어서는 만인 성도 제사장이라고 해서 어떤 파송받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변의 이웃과 지역을 섬기고 혼자가 아닌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면은 훨씬 좋은 선교의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동원가 전략가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기존대로 했었던 동원가와 전략가보다는 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선교 동원가 전략가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략가 동원들이 많이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네 번째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 있어서 선교 단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교 훈련의 변화가 필요할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번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네, 서울대학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골발 비전교회 문성주 목사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선교
이제 단체는 목회를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양 훈련 또 나아가서 또 목회 훈련이 필요로 하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선교 단체의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현지 교단과의 교류 나아가서 그 서번트 리더십 필요하다. 선교사가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되어야 하고 현지 교단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지화와 상황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슈퍼바이저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나누실 분 계십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주제가 네 번째로 넘어갔으니까요. 네. 그게 아니고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네 번째 주제 시간이니까 발표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에 대한 좀 토의를 아까 말씀 나누시죠. 네. 선교단체 훈련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이제 토의한 내용 중에는 먼저는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번 한선지포의 또 슬로건이 교회와 같이 가는 선교인데 선교단체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기도와 돈이 있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또 선교단체는 워드와 맨파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양분화해서 갔었을 때는 총체적 선교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겠다. 그러므로 선교 단체에서의 어떤 선교사 훈련은 MRD, 미션 리소스 디벨롭먼트 하는 전문가로서의 훈련이 필요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실 기도와 워드는 선교 단체나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히려 맨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노멀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 가장 많은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청년들을 선교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 그런 훈련들이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이 하고 이것들 안에서 전문 어떤 성을 가졌었을 때 총체적인 선교가 가능할 것이고 한국 교회의 그 많은 인적 자원들이 선교지에서 활용되었을 때 선교지에 보다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뒤에 한 분 마지막으로 하시고 패널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조에서는 선교지 안에서 선교 필드에서 좋은 전략들과 또 좋은 협력들, 좋은 모범들을 보이면 그러면 선교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일단 선교지에서 좋은 협력과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을 좀 선교 단체들이 좀 더 집중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인성을 가진 선교사들이 필드에 나와서 그래서 아름다운 동력과 협력을 속에서 그래서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집중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총체적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선교 필드에서 필요한 목회자 선교사가 아닌 전문인 선교사를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선교지에서 총체적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선교 단체들이 좀 더 힘써주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와 환대라는 이 주제 속에서 우리 총킴 선교사님의 어떤 핵심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왕다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초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플로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나누었던 얘기를 같이 경험하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존킴 선교사님 어디가 아시고 우리 오 목사님 계시고요. 존킴 선교사님 가운데 앉아주시죠. 혹시 발제나 응답 이 과정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들 이런 것들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도네시아 선교사 오성호입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어제 저녁 집회에 이어서 존 웨슬리의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political image of God. 그다음에 두 번째는 moral image of God. 그다음에 세 번째는 natural image.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네 가지 단계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sanctification. 그다음에 장로교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glorification을 얘기하는데 웨슬리는 그 중간 단계에 크리스찬 퍼펙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플로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룹의 의미로서 또는 단체나 어떤 교단의 의미로서 우리가 훈련이나 선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필드에서 한 30년 이상 선교하면서 우리 선교가 아날로그로 회귀해야 된다. 클래시컬한 선교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30년 전에 인도네시아 갈 때는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팩스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사용했고 제가 받는 월급은 노동자의 10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한 거 외에는.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그리고 어떻게 아까 뭐 인격을 우리가 더 인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윤리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 입각한 그런 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네, 설명을 하신 거죠? 설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존킴 선교사님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네. 제가 100%를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거가 있는데 그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위기인데 아까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가장 큰 선물 중에서 팬데믹이 저들에게 준 선물은 슬로우 다운 하는 것을 선물 주셨습니다. 환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든지 기관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아니면 심지어 국가적으로 볼 때 슬로우 다운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환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미국에 있는 딸이 익스트림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렇게 한국 문화를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 단어를 사용하면은 한국 문화는,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는 busy입니다. busy. 바쁜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변호사들이 워워 하잖아요. 그거를 좀 프랙티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누릴 줄 알고, 안식을 제대로 누릴 줄 알고, 슬로우 다운 할 줄 알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경청이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캐파시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선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난 게 그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오 목사님 저는 이제 3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게 참 중요하죠. 패스토럴 케어가 중요한데, 한 집사님하고 상담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 정답만 말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니까, 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정답이니까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정답을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같이 있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총김 선교사님 말씀대로 한 인간으로 보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내가 부족했구나. 물론 성경적인 인간론 이런 거 다 알지만 한 인간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접근하고 같이 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이 참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슬로우 다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잖아요. 열심 빨리빨리, 또 많은 것, 작은 것보다는 많은 숫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많이 초점이 있는데, 결국 이것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쫓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저는 들립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크로노스를 채우려고 하는, 일을 해내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뭔가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게 느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다시 한번 저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앞에 말씀하시죠. 네트워크 대표 안정호면서 동시에 송우리에서, 포천 송우리에서 송우 벗사랑 베트남 교회 선교 목사로 있습니다. 안정호입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질문이 이 환대,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제가 살아보고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 닮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환대와 인간의 형상을 바라볼 곳도 있지만 잃어버리고 깨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치 못하고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로서 나타내서 복음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예수님 안에, 물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저희는 100%까지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과 함께 성경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저 아들도 그러거든요. 아버지 말씀 좋대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집안에서 아내와 대화하는 것 보면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그 부분이 좀. 저는 물론 당연히 선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포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이 모던 에이지에서는 거기서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what to know, 무엇을 아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what to know가 아니라 how to know라는 얘기입니다. 선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포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짧게. 네.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뒤에. 네. MBT 중동선교회 소속 그 시리아 난민 사역하다가 들어온 조은조라고 합니다. 저희 테이블에서 나온 질문을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그 창세기 말씀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어떤 검증이나 토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장이 바뀐, 주종이 바뀐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건 아마 총김 선생님께서 잘 내용을 모르시니까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입장이 바뀐 주종 간의 관계인, 주종 간의 관계 입장이 바뀐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방법론적으로 과연 환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뜨거운 토를 하는 과정에 수도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한국교회가 안방을 저희들이 내줘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아니지 라는 말까지 나왔었고,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연천에서 이슬람 성전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워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 과연 주인인데 그들이 주인이면 손님 이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적인 실제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제가 뭐 발제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그룹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또 다른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것이 동기도 되어야 되지만 목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두 그룹에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오전에 그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의에 말씀해 주신,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삶이 저는 일치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상황화라는 그런 선교적인 어떤 그런 용어를 쓸 때 그 상황화에서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 과정은 뭐를 의미하냐면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많은 경우에 그 과정을 우리가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절단하거나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과정에 충실한 그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그런 어떤 그 또 엄청난 그런 분별력이 요구가 되는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그 나름대로 성찰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균형이 요구가 되는 그런 거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환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할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배우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다는 걸 그동안 깨달았고 제가 88년서부터 선교회 US 센터에 들어가고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34년째입니다. 일 중심으로 과업 중심으로 지난 34년 동안 뛰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이런 내용들이 나의 어떤 그런 과거를 내가 했던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가운데서 새로 느낀 것을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contextu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컨텍스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contextu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컨텍스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일정한 해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 컨텍스트에 충실하신 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환대라는 개념에 만약에 동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좀 더 정말 스트러글을 하시길 원하시면은 그 가운데서 아마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 선교학교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아까 저 플로우에서 새로운 선교 동원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 동원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목사님 혹시 이 시대의 선교 동원가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교를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갈 때 예수전도단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 MTI에서 받았는데 제가 선교사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있던 내 친구가 훈련받고 있던 친구가 기타 치는 사람이 갑자기 펑크 났다고 네가 와서 기타 좀 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서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면서 한 달 이제 MTI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받았던 은혜와 도전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든지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생각했던 선교는 멀리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지금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선교의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교이고 심지어는 환경을 회복하는 일까지도 또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까지도 다 선교의 분야라는 것을 더 이제 알게 됐는데 젊은이들이 은혜는 받는데 헌신은 안 합니다. 이게 모든 선교단체 간사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목회자가 그 교회는 목회자의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는 건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혼자 열심히 선교하는 거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막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보다도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려면 모든 목회자가 동시에 선교 동원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그때부터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 동원가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50.3%가 미자립 교회고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는 목회자들이 뭐 반 이상이가 되니까요.
사실 차상위 교회까지도 따지면 더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그런 교회들은 당장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꾸 타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세를 목회자가 그 처음에 가졌던 비전과 이것을 교단이 잘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뭐 최저 생계비도 이렇게 하게 해주고 이런 걸 교단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지만 목사가 뜨겁고 교인들이 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출발점을 과업 중심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그런 작업이 아닌 그 세대, 젊은 세대에서부터 시작하시라고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 저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대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사랑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인정하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나 안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너무너무나 독특한 그런 오리지널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넓게 쳐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단체를 지난 30년 저도 해온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교단체는 비전을 내걸고 거기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은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도 굉장히 많고 그 와중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동안에 잠깐만요. 그동안에 우리들이 선교를 동원할 때 어떻게 하면 또 많이 동원할까? 이것이 굉장히 큰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안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선교 안 하는 교회가 그게 교회냐? 이런 얘기들이 참 아주 흔히 얘기했던 우리들의 참 허물많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명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막 격려해서 나를 따라와야지 한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돌아가라고 막 얘기하는데 너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3번이나. 근데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묻는 게 너 왜 따라오냐?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가 어려운 건가? 제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런 갑절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선지의 삶이 어려운 거죠. 근데 따라온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엘리야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사가 받기 때문에 따라온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 룻기에서도 보거든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 두 며느리가 따라오잖아요. 3번이나 돌아가게 하는데 결국 오르반은 돌아가고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과부로 사는 삶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룻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한 얘기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영광을 보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일으켜 세우려고 끌고 가려고 일을 시키려고 선교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선교 훈련의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영광을 보고 자발적으로 박해와 궁핍과 환란이 있음에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사역자, 이런 사역자를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에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적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이것이 없이는 앞으로 어려울 거죠. 저는 이제 이슬람에서 사역하면서 최근에 이라크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와요. 계속해서 살해의 위협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MBB들 가운데, 특히 MBB들 가운데 목자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주는 거라든지 빼내기를 한다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무거운 중한 박해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함 속으로 그들이 봤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통이 두렵지 않고 박해가 두렵지 않은 이런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것이다,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우리 이성준 방사님. 네. 바울선교회 그 환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독일어로는 이제 가스트 프로이샤프트 그죠? 우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손님 대접이거든요. 손님 대접이고 제가 독일에 23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어로 자유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저희가 독일에서 보면 난민들이 많이 왔을 때에 가스프로인샤프트 그들을 환대하고 집을 주고 공간을 영역을 주고 사회적으로 정착할 수 도움을 주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거든요. 이 자유를 관용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삶이 그대로 좋고 그들의 종교가 그대로 좋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 주인,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한 가지 우리가 호스트로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의 문화와 한국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주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황은 다르지만 자유함이 어떨 때는 관용으로 이제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냥 인정하는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저기 뒤에서 1분 남았다고 넘어가려고 마무리를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요? 네네. 혹시 지금 많은 질문들 또 서로 귀한 의견들을 좀 나누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식사 시간이나 또 휴식 시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의견들을 좀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네. 예, 마무리 예. 기도 인사.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청년을 전도해 가지고 어느 교회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 가지고 그 무당 집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실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같은 업종끼리 잘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당이 하는 일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처럼 세상에 더 소중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은 정말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터인데, 하나님 주님의 몸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